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해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10절, 11절, 12절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3절 밑으로 나눕니다. 10절, 11, 12절에서는 고난을 받으라.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세상 속에 섞여 들어가기는 하지만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박해를 받습니다.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미워함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워함을 받는다고 세상 속에 들어가 놓고 고립된 섬으로 지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풍습 속으로 들어가되 그 안에서 고립된 섬이 되지 않기를 택한 선례가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인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헬라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고, 또 유대인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바리새인이었던 과거와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들어가지만 동화가 안 되면 그들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박해를 합니다. 미워합니다. 따돌립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대학생 때 선배들이 먼저 취직을 해서 나가가지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은 그때 회사 회식이 있을 때 술자리에서 이제 회사의 높은 분이 술을 권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거를 안 받으면 또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받으면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고 뒷말이 나고, 그런 갈등 속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참 그것을 가지고 이제 먼저 취직한 선배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도 고민들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의 선배들은 힘겨워하면서도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그렇게 좋은 선례를 남겨서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 세상 속에서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원색적으로 그렇게 고난을 당했죠. 나의 교훈과
행실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일상생활 속의 삶을, 사도 바울의 일상생활 속의 삶을 알고 있었고, 의향, 사도 바울이 무엇을 목적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이것을 또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밥을 먹으면서 TV를 켰는데 무슨 여자 연예인들이 농구를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근데 여자 연예인이라 해가지고 젊은 게 아니라 딱 그 초등학생 학부모 정도 되는 나이. 그러니까 처음에 농구 규칙도 모르고 들어와가지고 그 이제 뭐 잘하는 게 뭐 있습니까 하면 뭐 어깨가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막 온데 안 아픈 데가 없는 이런 엄마들의 어떤 연예인들. 그래서 집에서 쉬다 나온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얘네들을 데리고 농구를 시작을 하는데, 농구는 감독은 이제 가르치는 사람은 전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선수들이 나와서 하고, 처음에 초등학교 농구부하고 붙었는데 졌어요. 비참하게 졌어요. 한 골인가 넣었나, 한 골도 못 넣었나 했더니 비참하게 졌는데, 이제 어제 제가 본 거는 마지막 회에 그 초등학생 팀을 다시 불러가지고 경기를 했습니다. 경기를 했는데 이겼습니다. 놀라운 발전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오늘 경기에서 그 레이업 슛을 한번 성공해 보는 게 나의 목표였다. 그 다음 또 뭐 하나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걸 딱 들으면서, 야, 이게 그냥 시합하니까 열심히 해서 이겨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시합에서 내가 레이업 슛 한 번은 성공한다라는 목표를 설정을 하니까 그게 움직이는 동기가 되고 결국 한 번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에서 야, 저 정도는 뭔가 있는가? 저 정도의 어떤 동기와 열정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게 되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주일 되니까 교회 가고 왔다 갔다 이게 아니라 내 신앙의 목표가 과연 무엇이냐 이거죠. 이건 나중에 천국 가는 거. 그거 말고 오늘의 내 신앙의 목표. 올 1년의 내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냐. 그래서 정말 그 농구에서 초등학생한테도 지던 그 온몸이 아프던 그 사람들이 그 다시 초등학교 팀에게 이기기까지 물론 노력을 했겠죠. 열심히 했겠죠. 그리고 이 시합에서도 내가 레이업 슛 한 번은 성공한다라는 목표를 가졌던 것처럼 내가 오늘 내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냐. 내가 오늘 기도를 10분을 하겠다. 내가 오늘 한 사람에게는 꼭 복음을 한번 전해보고 싶다. 이런 어떤 목표가 있을 때에 그게 동기가 되고 열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사도 바울은 그 목표를 매일 세워놓고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달려간다.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그리고 보니까 박해를 받은 고난,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쫓아냈지요.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을 쫓아냈다 그냥 이러고 마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의 시절에 당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제가 지금 이제 내리교회에 서 있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막 덩치 큰 사람 몇치가 우르르 들어와가지고 저를 막 밀쳐내고 막 쌍욕을 하면서 교회 밖으로 그냥 내쳐가지고 자빠지면 모양새가 참 비참합니다. 비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그렇게 사도 바울이 당했죠.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는 그 유대인들과 관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또 욕을 하고 달려들어서 쫓아내가지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기까지 했습니다. 후다닥 도망을 가는 게 참 모양새 빠지게 도망을 갔지만 그것도 사도 바울이 겪은 일이고, 그 다음 고울인
루스드라에서는 심지어는 사람들이 충동질을 해가지고 돌로 쳤습니다. 돌로 쳐가지고 성 밖에 끌어내 갖다 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그 모양새를 본 디모데의 고향이 루스드라인데 디모데가 그 모양을 보면서 야, 나는 저런 사람은 안 돼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더 품지 않았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그런 충격적인 장면을 봤는데, 그런데 그렇게 모양새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면 디모데야, 너도 그래야 돼. 이게 참 강력하지요. 고난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최영근 선교사가 그렇게 병에도, 댕기열에도 걸리고 코로나에도 걸리고 또 막 노후 보장이라든지 자녀의 그 학비라든지 이런 것들, 또 보험까지도, 자기에 대한 보험까지도 깨어가면서 그렇게 선교지를 섬기는 것, 그런 것도 일종의 자기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기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런 고난을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외부로, 때로는 내적으로 그런 고난과 역경들을 겪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타락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길을 순탄하게 열어주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고난은 더 강력할 것이고 우리에 대한 도전도 더 강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렇게 붙들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13절부터 쭉 뒤에 나오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성경. 우리에게 죄 용서받는 길을 보여주는 능력이 있는 그 성경. 그런데 그 성경은 어떠느냐? 15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세상 모든 대답을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미 항공우주국에서 UFO에 대한 자료를 공개를 했답니다. UFO가 과연 있느냐? 성경에 그런 거 안 나오냐? 안 나옵니다. 성경은 세상 모든 이치를 다 써놓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받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지혜, 여기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둘째로 16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교훈,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셋째, 17절에 나오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능력을 주는 그런 책이 성경이지요. 그래서 이 성경을 붙들고 이 성경을 읽고 부지런히 외울 것은 외우고 해가면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에서 달려갈 일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힘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견디어내고 이겨내고 그것을 관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이길 힘을 얻으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한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서 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